2023년 10월 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법구경 127번 개송, 제9장 악품의 12번째 개송, 공중에도 바다 한가운데에도 산의 굴에 들어가도, 산들의 굴에 들어가도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곳,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배경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주석을 보면은, 이 얘기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여러 가지 악업이 있는데, 신통력이 있어서, 공중 속에 부양해가지고, 하늘 한가운데에서 피해 있고, 어떤 사람은 신통력으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다가올 악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이때 산의 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난 굴도 있지만은 바위를 쪼개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선종에 들고 피할 수도 있고 이런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가시나 같은 걸 수행하면, 물의 가시나 수행을 하면은 사물들을 물처럼 이제 생각하면서 땅이나 또는 이 바위 속으로 물에 이렇게 손을 넣듯이 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악업의 결과로부터 피해서 이렇게 도망쳤는데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업이 이제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그런 곳이 없으니 피할 수 없다는 얘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늘에 앉거나 84,000 요자나의 대해 속으로 들어가거나, 깊은 바닷속이죠. 그 다음에 산속에 앉아 생각하기를, 산속의 동굴 속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나는 악업의 과보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더라도 해로운 행위, 악업의 과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쪽 등이 동서남북 사방, 그 다음에 사유와 위아래 10가지 방위의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도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는 머리카락 끝만큼도 없다. 어느 곳에 가도 악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악업의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냥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경전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 또는 조석수에서 설명하는 사례 중에 하나는 목갈라나 존자의 사례인데, 목갈라나 존자께서 아란이 되시고 나서 이분은 신통력이 많으시니까 신통력으로 이렇게 지옥의 중생들도 보고 천상의 중생들도 보면서 법문하실 때 이렇게 신통력으로 보신 내용들을 법문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외도의 스승이 지옥에 가 있었는데, 외도의 스승이 지옥에 가 있는 걸 보고 그걸 이제 법문을 하실 때에 마침 그 법문을 듣는 회중에 그 외도의 제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들이 목갈라나 존자께서 그 법문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자기들 교단을 폄훼한다고 오해를 해서 목갈라나 존자에게 이제 우애를 가하려고, 일종의 종교적인 테러를 가하려고 마음을 먹고 테러를 가할 시기를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목갈라나 존자께서 3번을 신통력으로 피합니다. 신통력으로. 신통력으로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피했는데, 4번째가 되니까 신통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신통력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외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죽을 만큼 폭행을 당했고, 다행히도 죽지 않고 깨어납니다. 깨어났을 때 다시 신통력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서 이제 당신의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자세한 출처는 나중에 확인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신통 제일인 모칼라나 존자께서도 당신의 근데 이 악업은 물론 법문을 한 것이 악업이 아니라 이전에 이 외도들의 제자들과 이전 생에 얽혔던 얘기들입니다. 그것을 이 생에 마지막 아라한이 된 생에도 아라한의 몸으로 마지막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괜찮은데 제가 지금부터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약간 공유를 다른 파일로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다 못해서 그냥 이 파일 인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은 보이시죠? 조금 키우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보이시죠? 예, 자, 이 내용들인데 붓다께서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신 이후로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2가지 과거 생의 불선업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게 잘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물론 이 파일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은 마하붓다 맘사 그 안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불정경 제9권에 부처님의 12가지 불선업에 대해서 민군 사이도께서 함장법사께서 잘 정리해 놓았지만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세나니 승원의 담마다에다 스님께서 그 SNS 그 밴드에다가 올려놓으신 글이에요. 그 글을 지금 제가 이걸 나중에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자, 첫 번째 과보 6년간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 원인이 되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고행에서 오지 않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이 아니에요. 고행은 과거생의 과보를 씻어내기 위한 그러한 행위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바로 직전에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이었거든요. 부처님은 연등불부터 시작해서 수기를 받고 과거 24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마다 그 부처님들의 회상에 수행자로서 보살로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살 2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쭉 수기를 받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보살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일어났던 과거생의 악업이 붓다의 몸을 받은 그 마지막 생에 이제 깨달음을 전후로 해서 과보로서 나타난 일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바로 직전 생에 부처님인 직전 생의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과거 생의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이니까 바라문의 가족으로 태어난 조띠빨라가 부처님을 비난합니다. 까사파 부타의 주 후원자였고 불안자였던 가띠까라 친구가 붓다를 뵙고자 3번 간청했을 때
그 까까머리 사문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까까머리가 붓다의 지혜를 소유했을 리가 있겠는가? 그 까까머리가 일체지를 증득했을 리가 있겠는가라며 세 번 대답하며 붓다를 비난합니다. 이게 바라문이었으니까 바라문으로서의 암환심이 있었겠죠. 친구 갓띠까라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다시 붓다를 뵈러 가자고 말하자 그는 저열한 태생의 도공 갓띠까라가 감히 나의 머리채를 휘어잡다니라고 놀라워하며 붓다를 뵈러 갔습니다. 붓다를 뵈러 가가지고 마음은 변하지만 이미 붓다를 비난한 뒤였기 때문에 이때 부처님을 비난한 과거가 6년간의 고행수행의 결과를 낳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행을 해가지고 과거생의 악업을 없애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악업의 결과는 어떻게든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나타날 때 잘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내가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도 고행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자, 두 번째 가뷰. 이교도의 사주를 받은 찐짜 마나위과 여인으로부터 자신을 이제 임신시켰다고 모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인이 부처님이 자기를 임신시켰다고 모함받은 얘기고요. 출고래였던 한 과거생의 아라한을 모욕했다. 부처님이 과거생에 약간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삶을 살았나 봐요. 이 과거생에 보살행을 할 때입니다. 한 아라한께서 탁발하고 계실 때 까까머리 인간 당신은 장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손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탁발하러 다닙니까? 돈을 버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 의지하도록 하시죠라고 모욕을 줬답니다. 이거는 그 바라드 바자, 밭을 가는 바라드 바자나 욕쟁이 바라드 바자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비난한 것과 비슷한 그런 비난이죠. 그런 모욕을 줬는데 이 때문에 외도의 사주를 받은 찐짜 마나위과의 여인이 부처님을 임신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함을 받고, 근데 이 모함들은 다 풀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모함을 받았다는 과거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과거생의 아라한을 모욕했던 적이 있다는 것. 앞에는 카사파 부처님, 두 번째는 아라한을 모욕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는 이것도 술고래였던 한 과거생에 수라띠 빠째까붙다 벽지부를 모함한 일이 있었다. 수라띠 빠째까붙다께서 탁발하러 나오셨을 때 술에 취해서 이 사람은 여인과 밤의 사랑의 축복을 즐기는 자다. 자신의 기능을 조절하고 아래로 보고 탁발하는 척한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보시하는 것을 잘한다. 그들이 내가 아는 것처럼 한다면 그에게 보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모함을 합니다. 이런 모함에 의한 결과로 부처님은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한 이교도의 사주를 받은 여인 순다리의 모함을 받습니다. 이교도들이 순다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자기들 신자였나 봐요. 부처님의 교단이 하도 발전하고 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모함해서 불교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순달이라는 여인을 보고 밤에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밤에 길을 나서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내가 지금 제타와나에 부처님이 계신 간다구띠 향실에 가서 부처님을 뵈러 가는 중이다. 그리고 밤 늦게 또 다시 나오면서 부처님과 함께 송행위를 하고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그 모함하는 소리가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3일째 되는 날 외도들이 순다리를 죽여요. 죽이고 제타와나 근처에 숲속에 버려둡니다. 이 여인이 이제 실종됐으니까 사람들이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도들이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버려둔 곳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런 나쁜 소문이 나니까 이제 교단에서 불교 승단에서 여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런 모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대꾸도 하지 말고 잘못되지 않은 일을 비방하고 잘못된 일을 칭찬하는, 비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말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결국은 그 이교도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가 드러나고 성단에 또는 부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렇지만 모함을 한 일주일 정도 모함 받을 때 탁발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위성에서. 그렇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모함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도 알고 계셨지만은 당신이 과거생에 이렇게 행했던 악업의 과보로서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알면서 그것을 이제 수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순다리 여인의 과보, 순다리 이 여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것은 부다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순다리 여인의 모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다리 여인이 살해되어 이게 혐의를 받는데, 이것은 이제 보디사타가 신통력이 있는 다른 운둔자의 험담을 하고, 보디사타의 제자들도 그에 대해서 유언보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저 운둔자가 보이는가? 그는 선량한 운둔자가 아니다. 이런 모함으로 순다리 여인이 살해했다는 모함을 혐의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 그 다음에 대화다따가 독수리봉에서 바위를 떨어뜨려 부다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뒷판가라 부다로부터 수기를 받기 전에 과거생에 재산을 나누기를 원치 않아서 이복 동생인 대화다따를 바위로 쳐 죽인 적이 있답니다. 이미 이거는 모살행을 하기 전이니까 그 전생의 과거도 나타난 거예요. 대화다따 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열반에 이른 그 생에 마지막 이제 과보들이 다 나타난 어떤 그런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대바다타가 살해하려고 했던 이 얘기도 결국은 과거 생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대바다타가 그때 동생이었는데 그를 죽인 것에 과보로서 나타난 일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사건이지만 그렇게 해서 바위를 떨어뜨려서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바위가 중간에 쪼개져 가지고 바위에 파편이 튀어서 부처님의 발에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서 부처님이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끼셨다. 이렇게 하고 피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생에 빠젤가 부다에게 탁발하시는 것을 보고 돌을 던진 요 사례 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 과거가 얽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빠체카 부타께서 탁발하시는 것을 보고 이 머리 깎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생각해서 빠체카 부타께 벽집을 이렇게 돌을 던져서 그분의 발 살갗이 벗겨지게 한 사건 때문에 이 데바다타가 굴린 돌의 파편이 발에 찍혀서 피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시해하기 위해서 날라게리 코끼리에게 이제 술을 먹인 다음에 부처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것은 과거생의 한 삶에서 코끼리 몰이꾼으로 길을 비키지 않는 빠짜이카 부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빠짜이카 부타께 코끼리에게 길을 내주라고 소리 질렀으나 이 부타께서 고요히 길을 계속 가시자 작살로 코끼리를 거칠게 찔러대며 빠짜이카 부타를 공격하게 했다. 자, 그것에 대한 과보로서 날라길이 코끼리 공격을 받았는데 이 코끼리가 공격하다가 부처님께서 서 계시니까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얌전해졌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독시르봉에서 굴러온 바위 파편으로 인해 발이 감염되어 지화과의 수술을 받게 됐다. 이게 똑같은 얘기의 이제 세 번째죠.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감염된 사건. 왕이었던 과거생의 대신들에 의해 술꾼이 된 그가 하인을 난도질하여 죽인 적이 있다. 어느 날 하인이 왕의 방에 들어왔는데 술에 취한 왕이 이유 없이 그 하인을 죽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발이 감염, 그 바위에 찍힌 발이 감염돼서
지휘학과 의사의 이제 치료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번째는 가끔 고통스러웠던 두통인데, 과거 생에 한 어촌에 살았을 때 석가족 출신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이때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의 머리를 막대 이렇게 때렸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해가지고 머리가 가끔 두통이 일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어떤 언행을, 악한 언행을 주의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10번째는 기근이 들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거친 곡식을 탁발받았다. 이거는 푸사 붓다 제세 시에 보디사타가 양질의 공양을 받는 비구들을 험담을 한 적이 있었다. 청년이었을 때 푸사 붓다의 제자인 많은 비구들이 좋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다 같이 다음과 같이 헐뜯었다. 저 깎아머리들, 저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좋은 밥을 먹을 가치가 없다. 거친 곡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비난한 결과로 기근이든 한 결제 시즌 우기 때에 3개월간을 말들이 먹는 보리를 탁발해서 드시면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모갈라나 존자가 신통력으로 풍년이던 곳에 가서 음식을 탁발해 온다고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하시자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라, 신통력으로 탁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하십니다. 그런 과보도 있어서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이런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험담 때문에 과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요통으로 부처님은 허리가 아파서 종종 고통받으셨는데 과거생 한 삶에서 레슬링 선수였을 때 상대 선수를 때려눕혀 그의 등뼈를 부러뜨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게 또 과보로서 부처님이 된 생에서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허리가 불편하셔서 쉬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고통들은 이런 과거의 악업의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과보는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 이 오온을 내려놓기 전에 극심한 설사로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설사는 이제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께 아주 좋은 고급의 음식을 공양을 올립니다. 마지막 공양이라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버섯으로 된 요리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뭐 어떤 음식을 드셨든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좋은 음식을 드셨는데 부처님 몸 상태는 이미 그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춘다에게 공독이 생기도록 그 음식을 드십니다. 그리고 음식에 독이 들어서 복통이 난 건 아니고 음식을 소화 못 시키는 이 일 때문에, 이 과보 때문에 그 음식을 장기가 뭐 약화돼서 그런 결과가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과거 생에 한 생에서 유능한 의사였을 때 설사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환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자 다시 설사를 악화시키는 약을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악업의 결과로 그러한 설사 복통 때문에 피똥을 이렇게 피 묻은 설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구시나가라로 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선업과 악업을 번갈아가면서 지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업의 결과도 받지만 악업의 과보도 언젠가는 받는다. 부처님과 같은 분도 붓다가 된 다음에도 보살행을 하기 전이나 보살행을 시작한 이후에 행한 다양한 악업들 때문에 그 과보를 수행할 때부터 고행할 때부터 마지막 완전한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다양한 악업의 과보를 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악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특히 성자들을 비방하고 성자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오는
비방의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과거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수많은 이게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이 개를 파하면서 살해를 하거나 피해를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 큰 고통으로 악업의 과보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로서 이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업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스스로 악한 의도를 잘 조절해서 말과 행동으로 악업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악업만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유익한 업, 선업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 마음이든 중생들을 보살피려는, 나를 보살피는 마음이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업을 행해서 오늘 하루도 선업이 더 정장되는, 악업은 내려놓고 악업의 과보가 나타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잘 수용하고 선업의 좋은 씨앗을 뿌리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